자,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헬라 시대죠. 그 시대 때는 시민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면 민감한 사항이라도 용기를 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때의 시민의 덕목이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당당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시대 때 아테네 또는 헬라 시대 때 그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었는데, 그 덕목, 담대하게 용기 있게 두렵지 않게 해야 할 말을 시민으로서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파를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파를레시아.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예수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힘을 합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고 난 후에 그 다음날 풀어주기는 하는데요, 이 풀려난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 불러옵니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막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방금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죽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들의 심하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저 담대하게가 바로 뭐냐면 파를레시아라는 겁니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파를레시아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 때 이 담력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라는 뜻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이 반으로 나뉘어서 깊은 곳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들어가야 하느냐, 이 말이죠. 구약시대 때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겠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막 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성소에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다, 남북 이스라엘 말고요, 남유다의 제10대 왕, 이름이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어떻게 됩니까? 죽지는 않는데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아는 나만 장군도 나병이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은 우리가 흔히 그냥 아는, 요즘 쓰지는 않습니다만 문둥병, 옛날 그래 불렀잖아요. 그 병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피부병입니다. 그 나병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도 되고 옮기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되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나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군도 하는 거죠. 옮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우시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병이 나병, 옮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혼자 살다가 죽어버려요. 제사장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사라는 사람은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죽죠.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도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단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을 원래 가지고 와야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서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자, 이 성소라는 것이요, 일반인이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기도 하고, 우시아는 나병에 걸리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버리면 하나님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뭐죠? 당신이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이유는 뭘까요? 왜 죽을까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죄를 지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인데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본 9절에 특별히, 그죠? 내가 봉사라고 준 선물이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죄인이지만 특별히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특별한 정결한 예식을 치르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너무나 두려운 경외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성소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 하는 거였습니다. 상징이니까. 그죠? 구약은 신약의 모든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 구약의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도 안 죽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죄 없다고 해줄게 하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으니 죄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파를레시아, 걱정하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참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한 주를.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고 가기는 갈 텐데 참 발이 안 떨어진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담대히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씻었다고 얘기하는데 너가 왜 아직도 담대하지 못하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네 죄를 다 씻었다고 이미 선포했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너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담대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진짜 밧세바를 두고 험악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험악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런 짓을 했네. 밧세바에게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는 내가 죽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하겠다 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너무 크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의 권세를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라도, 아침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점심에 하나님 앞에 말 수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그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하나, 내가 무슨 낯짝으로 말씀을 보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막 지어도 상관없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부족한 것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나온 것을 주저하지 말지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네 죄를 다 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가 왜 주저하느냐? 내 십자가를 반토막짜리로 만들려느냐?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비록 죄를 주홍같이 붉게 지었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며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 한번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무릎 꿇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 그러잖아요. 너가 죄를 지었어? 그래, 그럼 그래도 담대히 나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뭡니까? 마음 되어 있죠. 마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된 마음에 뿌려진 거죠. 구약의 이미지를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 이게 뭔가 이렇게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우슬초 같은 걸로 이렇게 피를 뭔가 정결한 걸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겁니다. 목욕탕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고국 땅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까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 나오잖아요.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그 더러운 채로 돌아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결한 예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요.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요. 자, 그래서 맑은 물이 그들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지 않고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음란한 곳에, 행음하는 곳에 가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담대히 나오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린다. 마음에 피를. 두 번째, 우리 몸에 맑은 물을 뿌린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담대히 나오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뭐죠? 몸이죠. 마음과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 마음이 있습니까? 그죠? 마음과 몸은 우리 전 인격을 말하죠. 자, 그런데 마음과 몸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저기에 동시에 쓴 이유는 이 마음과 몸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밖으로, 몸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해요. 음란한 곳을 찾아가던 발걸음을 거룩한 곳으로 돌리는 몸의 행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몸을 이야기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니까 몸이 그에 따라 변화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깨끗하게 됐는데 몸이 음란한 곳에 가진 않겠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점치로 가진 않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야기한 것은 마음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따라 몸이 가는 곳이 달라지고 몸의 행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은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느냐를 기록해요. 24절,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몸도 맑은 물로 뿌려졌으니까 깨끗하겠죠. 그 행실이 뭐냐? 첫 번째, 서로를 돌아보아요. 돌아보아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관심을 가진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마음을 지배하다. 저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서로.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다 모아서 이렇게 제하면 1000명쯤 될 텐데 서로 관심을, 서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원래 친한 사람끼리는 친해질 수 있습니다만 같은 교회에 오래 10년, 20년을 다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안 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라도 서로 돌아보아요. 우리가 서로 다 돌아볼 수 없으니 목장 안에서도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그게 내 기도 제목을 집사님께, 권사님께 주는 행위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나? 오늘 목장 개강 예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야 하는가? 저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안 모이면
누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하는 건 많지만, 그러나 모여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의 상황과 저 사람의 삶의 정황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요. 자, 서로 돌아보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랬습니다. 격려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자극.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선행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뭐야? 자극받는 거예요. 와, 제가 저거 하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우리도 막 자극받을 때 있죠. 그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따라 자극받는 거예요. 나도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겠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목장이라고요. 목장.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누가 뭔가를 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목장은 작은 단위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목자가 목원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원들을 섬기고 목원들을 돌보면 그것이 다른 목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격려하여 자극받는다고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자극을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나누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 때문에 나도 영향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온 무리에 사랑과 선행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뭐예요? 목장의 모임의 이유겠죠. 저 목장은 정말 모여서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목장에 또 다른 목장에 또 다른 목장에 막 퍼져서 모든 목장이 사랑과 선행에 자극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사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돼요. 안 모이는 게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오랫동안 내 몸에 굳어져 있는 뭔가예요. 그죠? 이 습관을 없애는 게 되게 힘들죠. 사람은 원래 내 혼자,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뭐라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이라 그랬습니다.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것도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 잘한 것을 칭찬하고 못한 것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돌아봐 주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진 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장 개강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이 목장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 왜 목장에서 모여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그냥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서로를 돌볼 수도 없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라 하는 것이고, 그 모임이 세상에 개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 7일 오는 주일이 되면 이제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목자분들도 아까 이렇게 나와서 특송도 하시고, 우리 초원 목자 되시는 장로님들도 나와서 특송하셨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안 하면 목자는 때로는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목자였는데, 목장 모임 목사님 못 가요, 목사님 못 가요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 모든 목자들이 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오늘 안 해도 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안 온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꼭 한 명은 옵니다. 그런데 한 명 온다 그럴 때 속으로 전화 안 왔으면 안 해도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명 옵니다. 오고 나누고 가면 너무 기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입니다. 근데 모이면 은혜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을 때는 좀 편해 보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가도 되고 억지로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나누면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지 마시고, 가능하면 꼭 모이시고, 여러 가지 모이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 사실 다 있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공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내 목장의 목원들의 상황이 사실은 또 다 잘 받쳐주지도 않고, 2부에 오시는 분도 있고, 나는 3부 마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실은 끼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모이십시오. 그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후반기에 열심히 잘 모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도 서로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귀한 목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한 목장 한 목장이 그것을 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목장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